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의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갈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원하는 갈망,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신앙 고백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이 준비가 안 돼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된 거 있으시면 새 번역으로 된 거 찾아보십시오. 자,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보가 안 나와서 제가 카톡에 보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실 때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빈자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TV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TV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이 시간에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년입니다. 1236년 1236년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돌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하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보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겠다가 나팔과 기레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을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하십시오. 우리 앞자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죠.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 이게 너무 귀한 못이 앞뒤로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매일 먹는 밥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고백인지, 축복 중에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어떤 것도 안 주실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해롭지만 않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제가 볼까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한번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런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한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날도 굽고 한데 힘들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11조 예물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지만 이 헌금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잖아요. 또 주변에서 잘 나갈 때 목에 힘주고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신상을 봤죠. 신상. 사람의 모습을 한 상이에요. 그러면 신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그냥 상이에요. 상. 동상 같은 큰 상을 본 겁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 금머리는 누구를 상징하라고 한다고 했죠? 바벨론 제국.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그 왕이 제국이니까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가슴과 두 팔은 뭐였죠? 한쪽은 메대, 한쪽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 이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거의 일치되게 결론 내린 이야기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배는 팔과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메대와 바사고 페르시아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고, 자, 우리 배와 허벅지는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노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노스는 어떤 제국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헬라 제국.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죠. 쇠로. 그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제국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로마. 그리고 발과 발가락, 발이죠. 양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 로마와 연결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것입니다. 로마 이후에 정확하게 로마가 망한 게 아니라 분열되었다고 그랬죠. 분열되면서 로마는 나눠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눠졌다 하는 것을, 이 꿈을 바벨론의 초대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죠. 이 꿈과 꿈의 내용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꿈의 해석을 너희들이 알아내라 하고,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술사들, 술법사들, 모든 지혜자들, 현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지만 다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해석까지 알아냈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자기가 꾼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내용까지 알아맞혔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였지만, 그때까지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7절 보니까, 2장 47절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최고다. 이 말은 무슨 말?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귀신들은 있죠. 악한 영혼들은 있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그게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신 것을 보고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셔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 정확하게, 해석도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네가 지금은 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네가 안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굽신굽신 거리니까. 네가 가서 정복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항복을 하니까 네가 안 죽을 것 같아.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네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네가 죽고 나면 다른 나라가 너를 위해서 이을 것이고, 또 그 나라도 결국 망하고 또 다른 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걸 깨닫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만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우리가 대하고 취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여러분 망해보셨습니까? 저는 망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저더러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게 망한 겁니까?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은 전성기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유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전성기.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 들고 그랬던 교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앞부분 안 읽었죠.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금으로 된 동상, 신상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상이에요. 상, 신상, 동상. 금으로 된 동상을 만듭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신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금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요. 지금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데 이 동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꿈의 환상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이런 특별한 계시가 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떡합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게 다니엘서가 모든 바벨론의 연대기를 제대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 은, 노, 또 쇠와 진흙으로 된 이 신상을 본 이후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얼마 안 지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지금 처음에 낮아졌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갔는지 한 달 갔는지 1년 갔는지 10년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18년 정도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꿈의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을 본 이후로 18년 지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약 18년, 19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18년으로 본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BC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지금부터 약 2500, 한 연년, 580 몇 년 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정도 연도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정복합니다. 함락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다 불태웁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짓을 누가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금신상을 세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100%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지난주에 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찬송하잖아요. 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 무슨 조울증 환자, 인격 파탄자도 아니고 정신분열증 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어제 그랬다가 오늘 금으로 된 신상을, 자기를 높이는 신상을 만듭니까? 사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어쩜 사람들이 변덕이 심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니? 당신도 오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교만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돈 좀 들어온다고 해서, 남편이 돈 좀 벌고,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안정됐다고 해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하고 거리두기를 하려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얼마나 우리가 대가를 자꾸 이렇게 겁주는 모드로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대가를 더 치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바짝 엎드릴 때까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람 만들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이 영적인 건망증을 넘어서 영적인 치매 수준이죠.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신상을 만들죠. 그런데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절 보니까 60규빗. 60규빗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약 27m에서 30m.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센티미터. 팔이 긴 사람은 더 길겠죠. 50cm 될 거고. 보통 사람들은 45cm. 그런 거죠. 27m. 약 아파트 구축 높이의 신상을 세운 거예요. 너비는 2.7m. 6규빗입니다. 2.7m. 2.7m는 3m. 근데 이 신상을 어디다가 세웠대요? 두라 평지에다 세웠대요. 1절을 보면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두라 평지에 세웠죠, 그죠? 근데 평지가 뭡니까? 평지는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이 정도 신상을 세우려면 산으로 가로막힌 데다 세우지 않겠죠. 건물 많은 데다 세우지 않겠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자기 모래는 건데 자기의 위험을. 그래서 지평선이 보이는 평원에다가 세운 거예요. 땅끝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자기의 위험을 높이고 자기를 이렇게 숭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 속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앞으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계속 스스로 세뇌하고 있는 거야. 난 안 죽어.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야. 난 절대 안 죽어. 나는 늙지도 않아. 지금 나이가 한 20, 30 됐을까요? 한 30세 됐을까요? 3, 40 됐을까요? 아니면 20대 후반쯤 될까요?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난 늙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총각 소리 듣던 사람입니다. 어디나. 비오지 마세요. 진짜 안 된다니까. 진짜.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서면 그냥 할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중년의 신사가 한 사람 딱 서 있더라고요. 이제 곧 몇 년 있으면 곧 손주를 보게 될 50대 후반에 신사가 하나 딱 서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안 늙을 것처럼, 절대로 자기의 권력은 쇠하지 않을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금신상을 27m짜리 아파트 구축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도록, 저 지평선 끝에서도 번쩍번쩍 태양이 비칠 때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금신상이니까.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모든 나라의 독재자들은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고 싶은 모든 리더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황만 주어지고 힘만 주어지면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자신이래요. 자신. 자기를 신처럼 섬기려고. 물론 몸신자지만 신을 가리키는 신자는 아니지만 자신입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온 제국의 최고급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 나라에 자기가 세운 그 총독들, 뭐 수령들, 여기 앞부분 보면은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 직위들이 나와요. 직함. 근데 다양한 직함들의 바벨론의 제국의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모아요.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다.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어쩌면 몇만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요? 시범적으로 다 부른 거죠. 시범적으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차마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기는 너무 속도이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죠. 거기 나온 느부갓네살의 부하들, 바벨론 제국의 최고급 관리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게 사실은 정직한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장담한다고 그때도 그렇게 한다고 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명령 내리기를 느부갓네살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산채를 집어넣는데, 풀무불은 이제 불타는 구덩이입니다. 불타는 구덩이. 불타는 용광로 같은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궁금했었던 게, 그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도 못 가졌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3장을 쭉 보시면 다니엘이 안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른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 친구 이름 나오는데 다니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것도 제가 또 주석을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일부러 이 자리 못 나오게 딴 데를 보냈을 것이다. 출장. 아니면 전부 다 왕궁을 비우면 안 되니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총리의 그 직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왕궁에서 자기 대신 왕궁을 관장하도록 맡겨놓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추측이 그러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약간의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떨 땐 뒤죽박죽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한번 느부갓네살의 입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마음으로. 자,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니엘이 껄끄럽고 불편하겠어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껄끄럽고 불편하겠어요. 암시랑 않겠어요. 불편하죠. 다니엘의 그 중심을 알거든요. 이거 보통 아니야. 젊지만 10대 후반에 지금 총리로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봤어요? 자기 꿈의 내용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얘를 건드렸다가는 이거 별로 자기가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앙을 다 불렀는데 왜 그 사람은 빠집니까? 다니엘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구분이 안 나요. 다 한 줄 아는 거죠. 느부갓네살. 근데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위직 관료였는지 아니면 지혜자들, 술법사, 마술사들이 점쟁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이르는 겁니다. 얘네들이 왕이 명령한, 세우고 명령한 그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풀무불에. 그렇지 않나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법을 어겼는데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일부러 부릅니다. 불러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야, 잘해라. 너희들 잘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를 제일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다니엘이 천거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천거라는 건 이 사람을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아주 높은 그런 직위를 받은 거예요. 그 왕이 총리하는 부하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특별히 추천을 해서 자기의 부하로 이렇게 높여놨는데 다니엘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막바로 푸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 세 친구한테 묻는 거죠. 잘해라.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정만 안 하고 있지 마음속은 사정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야, 속으로 그만, 야, 이놈들아, 내 체면줄 좀 세워줘. 내 낯 좀 세워줘라, 이놈들아. 한 번만 너희들 엎드리면 되잖아. 그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나 신사참배할 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많은 교인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천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지, 예를 표하는 것이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 죽는다. 절해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푸른 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요즘은 큰일 나죠. 옛날 같으면 그냥 뺨을 한 대 맞든지 아니면 물을 그냥 뿌려버리든지 큰일 나죠. 바로 먹어지죠. 우리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던져지면 자기들은 왕 앞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왕 앞에서. 던져지면 누구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왕 눈치, 왕의 비위 맞추면 왕의 기분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례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왕 앞에서 얘기했다가는 죽습니다. 다 상황과 때를 가려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 곧 던져지면 천국이니까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얘기하는. 또 17절, 1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무불 가운데서 왕이 건져내시겠고, 하나님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맘만 먹으신다면 건져내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섬기는 신을 나는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그때는 더 이상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내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내일도 이 직장에서 또 안 입고 참 더럽고 치사하지만 또 월급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내일 이 직장 나가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한 선긋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선긋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편대편 가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 선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또 마귀 자식 같기도 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이상하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죽음이 딱 눈앞에 닥치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아, 이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분명하게 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구나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을 가요.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 분명한 나의 영적인, 나의 신앙적인 입장, 이 중심, 이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니까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아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풀무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죠. 역사의 정말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복잡하죠. 이 세 친구, 얘네들이 이렇게 내 말도 안 듣고 지금 절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다니엘을 생각하니까 이걸 확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죽이기도 참 걱정스럽고, 그 지금까지 18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금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왕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로 응답받아서 왕을 도왔겠어요. 우리 바벨론 제국이 그냥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런데 단칼에 그냥 죽인다? 그럼 불안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마음은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저거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걸리는 사람도 많고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봉착했는데 사람들 조언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조언을 들으면 민규야 제발 참아. 그 성질머리 좀 죽여라죠. 넌 그 성질머리 때문에 망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들아, 지금이 네가 죽어야 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때는 사람의 조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복잡해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늘 헤매는 거죠. 늘 헤매고 넘어지고 헤매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누굴 보내셨죠?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하는. 자, 풀무불 안에 던져진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서 풀무불 안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1000도였으면 지금 1000도였으면 지금 700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럼 풀무불 안에 몇 명이 있어요? 3명. 근데 느부갓네살이 또 그걸 왕이 가서 봅니다. 풀무불 안에 던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옆에서 붙잡고 있던 병사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근데 얘네들은 다 죽지도 않아요. 던져놨습니다. 던져놓고선 다 죽은 거죠, 그 병사들이. 근데 왕이 그 부분을 가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용광로 안에 한 7000도 되는 풀무불 안에 몇 명이 돌아다녀요? 4명. 결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보다 끊어져요. 결박이 끊어졌으면 탔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도 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멀쩡하고.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녀요. 가만 보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한 사람이 마치 신의 아들처럼 천사인지,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는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풀무불 안으로 그 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천사인지 성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한 천사 모습을 한 한 사람이 들어가요. 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결박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결박 풀어졌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세 친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기도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던져주면 죽어서 내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네. 여기 천사가 하나 와 있네. 용광로는 엄청 뜨거운 곳에 내가 와 있는데 뜨겁지가 않네.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 앞에 또 가야 돼,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왕 앞에 가야 돼. 그리고 왕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명령할 때까지. 왕이 명령할 때. 그 왕이 명령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라. 나왔더니 나온 걸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 옷 하나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더래요.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영적인 인생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온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내가 반으로 쪼갠 것이다.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런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같이 합시다.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그전에는 높아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이시는 거예요. 왜 금신상 만들고 풀무불
안 들었는가? 느부갓네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련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인생을 하나님이 더욱더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의 법칙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리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리의 법칙을 잠깐 유한하시고, 유한이라는 것은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물리의 법칙을 잠깐 멈추시고 물리의 법칙을 작동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 제가 신방을 가다가 우리 옆사람, 옆에 집사람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양쪽 옆으로 주차하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경력이 91년도부터 무사고잖아요.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누구 타게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안 돼! 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자기인 줄 알아? 내가 자기처럼 초보 운전인 줄 알아? 이걸 보시나? 너무 여유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과학의 법칙을 물리의 법칙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지?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작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교만을, 이 교만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살리시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안 그러면 우리가 다치죠.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게 다라고만 믿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기를 고치시는 거나 암을 고치시는 거나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건지시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깜짝 놀라고 그 불신자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일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내 친구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동기가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높이시는, 어떻게 높이셔요? 더욱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한 일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한 거 없어요. 내가 특별히 뭘 더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나는 나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왕의 마음이 변하면서 왕이 나를 그전보다 더욱 높이는, 아멘. 나는 하나님만 경외했더니 어느 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이 뭐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 하다가 가 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어딜 가겠다고 그 자리에 서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고 싶으신 일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으셔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저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 지금 힘들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 잡고, 숨 쉴만 하면 또 세상 가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녀. 계속 이 반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마귀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뭐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흩어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아침 안개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자주 저희들이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살아왔던 적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마지막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자신을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에 무릎 꿇고 살아왔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에는 말도 안 되는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기로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끝까지 타협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